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21번째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의 말씀 속에서 악한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가자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와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선악과 먹은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첫째가 임신하는 고통을 그에게 도하는 것이고, 둘째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이며, 셋째가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담에게는 어떤 심판이 내려졌죠? 바로 그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둘째는 아담이 평생을 거쳐 수고하여 소산을 먹게 되는 것이며, 셋째는 땅이 아담에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내고, 넷째는 아담은 밭의 채소를 먹게 되며, 다섯째는 흙으로 돌아가고, 여섯째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된다고 하나님은 그에게 저주를 부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운데서 선악 나무의 딜레마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모든 저주의 근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선악과가 아니라 그 선과 지식의 나무이지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을지 하셨으면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먹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 애시당초 만들지 말아야 했을 것이고, 꼭 먹어야 했다면 먹지 말라고 명령하면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선악과의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우리가 해결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삶의 희열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네주신 것, 사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을 상징하고 예표하고 대표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나무는 예루살렘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를 그대로 상징합니다. 그러면 선악과와 십자가 사이에 율법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방주, 성막, 성전, 십계명, 기타 여러가지 상징적인 도덕률, 해, 하지마,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 물건들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네준 율법을 설명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건네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을 합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입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이냐입니다. 어차피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자꾸 윤리와 도덕, 행위와 성품적인 그 모습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딜레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러면 지키는 노력이라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봐주질 않으십니다. 단 하나만 어겨도 다 어겼다고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율법을 통해서 언약이 실현되는 것은 맞습니다. 율법은 인간들이 합의한 도덕적 규범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럴 성질의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결론적으로부터 만나면 언약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을 통해서 내 안에 실현되는, 언약은 도덕적 규범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가치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먹지마, 그러면 먹고 싶지요. 사람은 하지마, 그러면 하고 싶지요.
하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 인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먹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까? 아니죠. 그것을 먹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남의 것을 탐내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은혜의 장치로 건네준 율법,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명령하셨는데 난 그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폭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상적인 사람은 나 왜 이러지?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뭔데 나에게 하라 말아야, 그래 내가 신이면 다야,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피조물의 자기 자리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탁월한 은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성도에겐 얼마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귀중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82편에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시편 119편 162절에 사람이 많은 탈침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피조물의 자기 인식, 자기 자리의 인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가 선악나무를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피조물의 자기 인식입니다. 내가 알고 보니 율법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유격적 욕망의 충동을 따라 정한 마음 없이 이 세상을 유린하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라는 것을 율법이 떨어질 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니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십자가와 성령으로 율법을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죄 없는 자, 간음하지 않는 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생명의 잉태와 출산, 우리는 아담 하와에게 얘기한 잉태하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을 저주라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그러한 것인가? 하늘의 생명의 잉태와 출산으로 우리가 볼 수는 없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라 라고 할 때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 하지마 할 때 그것을 하고 싶은 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진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마. 그랬을 때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욕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선악의 나무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성장하고 출산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인자와 간음하는 자, 선악나무 먹지 마라고 하실 때 나는 그 선악나무를 먹고 싶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실 때 내가 동물의 피로 나를 정당화하려는 살인자구나를 알 때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인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같은 말입니다. 내가 욕망하는 주인으로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욕망덩어리구나. 그것을 알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 번에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사탄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죽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 지켜줄게요. 제가요 율법을 잘 지켜서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 없게 할게요. 이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고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악과 먹고 있는 나를 통해서 알면 그 죽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는 나,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나, 살인할 수밖에 없는 나, 간음하며 살아가는 나,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나, 탐낼 수밖에 없는 나, 이것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오직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선과 악, 선악나무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불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악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불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안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세요? 이게 악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에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러시는데 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악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내가 악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악하게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 먹어서 악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악으로 악을 갚으며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갚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건네주실 때 사용된 단어인 아포디도미입니다. 아포디도미. 쉽게 말하면 받은 것을 건네준다는 말입니다. 악이 우리에게 선악나무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악을 다른 사람에게 악으로 건네주지 말고 선한 카로스 즉 선을 도모하라. 풀어놓아요.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나무를 주신 것은 그것 먹고 악에 빠져 죽지 말고 그 악을 선으로 깨달아 그 선을 이웃에게 디도미 주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기독교의 본질이 뭔가? 여러분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옷을 직접 만드시고 입혀주시는 그 은혜를 입은 종교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진리의 영역 안에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과 입지 못한 사람으로 나뉠 뿐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나 예배나 설교나 성경 공부는 우리가 잘 듣고 감동을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적용할 내용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 다가오는 날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밥 벌어먹고 사는데, 자아를 성취하고 사는데 적용할 내용이 아니라 다가오는 날에 묵시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바로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죽옷 케토네트 오루. 무화과 나무에 불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죽옷으로 그들을 해 입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입혀주신 옷을 가죽옷이라고 합니다. 케토네트 오루인데, 케토노트는 그냥 옷이 아닙니다. 이 옷은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입었던 긴 옷, 세마포 옷을 얘기할 때 케토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루는 동물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옷이 있었죠.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였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것은 인간이 만든 율법의 치마입니다. 하고루, 이 말은 치마라는 단어가 하고루인데 허리띠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정글에 가면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그 성기를 가리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묶고 있죠. 그 정도의 띠를 만들어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인간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율법적 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는 없지요. 선악 판단의 주인으로 자기 욕망의 충동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진리의 옷, 예수의 가죽구원은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드는 가죽 오루는 동물의 가죽을 의미합니다. 이 가죽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뿐만 아니라 성막을 덮는 가죽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2절 보니까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를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니 야곱이 그 아버지 에서에게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예수의 손이로다 하며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세마포 흰옷, 이것은 성경은 예복 입은 것과 입지 않은 것으로 구분합니다. 예복을 입은 자의 변화된 인격과 성품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은 인격과 성품이 도덕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마포 옷은 누구의 옷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이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쳐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있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이렇게 주님이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불편한 예수의 옷, 요즘 누가 그 예수의 옷을 입고 다닙니까? 다 자기가 만든 자기의 옷을 입고 다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은 예수를 믿고 듣고 싶은 예수를 듣고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불편해야 합니다. 내 속은 이렇게 검고 더러운데 왜 이렇게 깨끗하고 하얀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지? 진짜 어울리지 않아서 불편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며 사는 것도 신기한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고 세상 사는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면서 불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내 옷이었다면 이미 다 벗어버렸을 것인데
누가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하얀 옷을 입으면 내 속에 검은 마음을 항상 보게 되니까 불편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얀 옷을 입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 검은 마음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거룩과 성도의 인격과 성도의 구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수의 깨끗한 시마포로 옷 입으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창세기 3장 22절을 읽어보면서 선악의 구조에서 진리의 구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노라. 하나님이 걱정하신 일이 나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것이 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된 것은 이미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실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걱정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엇이죠?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가?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의 부분입니다. 할까 하노라. 히브리어로 펜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종속절을 부정하는 접속사로 뭐뭇하지 않도록 뭐뭇할까 두렵다 아니면 뭐뭇 아니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것을 두려워하셨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렇지가 않은 건 알죠. 왜냐하면 묵시의 관점으로 볼 때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된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를 인간의 손을 들어 먹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생명나무는 인간이 스스로의 율법적 열심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먹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내가 주어서 먹게 한다고 말합니다. 선악 지식나무, 선악과를 정확히 말하면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 에치 하닷 토브 라입니다. 선과 악은 형용사이고 그는 정관사이고 지식나무는 명사입니다. 선과 악이 형용사니까 지식의 나무를 설명해 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의 나무인데 그 지식나무가 선과 악에 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가린 인간은 자신의 손을 뻗어 선과 악의 그 지식의 나무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벗었음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스스로 띠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렸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손길을 가린다는 것은 인간 생명의 근원과 생명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무엇으로 가리냐? 생명의 씨가 없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적인 수고와 율법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고 선악 판단의 주체로 선악 구주의 노예로 살건 우리에게 하나를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 씨를 가진 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말씀에 씨로 오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두 개로 보는데 그것을 하나로 볼 수 있게 되고, 선악 구조 아래서 노예로 안식 없이 살고 있었던 우리가 진리의 구조 아래서 자유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자와 정자, 그 두 개가 합하여 하나가 되어서 분리될 수 없게 되어야지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그 생명은 자궁 안에서, 율법 안에서 10달이 차야지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10달이 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의 마지막 하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을 때 세상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진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 사랑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난자와 정자가 만나 하나가 되어 자궁 속에서 10달을 보내게 되면 하나의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선악과 생명이 만나 하나가 되어 10달 동안 각종 꽃잎은 식물의 자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10달이 뭡니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10개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 안에서 10달 동안 머물다가 그 10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열을 하나로.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생명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물질의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태나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의 개념을 11조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인식시키고자 했던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열에 하나를 바친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이렇게 신앙이 좋아요. 지금도 그러면서 그 11조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은 들을지어다 회개를 할지어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럼 믿어야지. 이러면 됩니까? 이러면 구원이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명제는 맞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내용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다는 의미 말씀이지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우리 집안이 복음화 된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집안이 복음화가 됩니다.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지만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메레시트의 그 말씀이 신약으로 다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요 입으로만 그런다고 그 믿음이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는 하나님을입니다. 하나님을 소유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강도가 세상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 큰 대도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물질을 생각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도둑질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전치사 하나, 소유격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성경의 뜻이 완전히 곡해된다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하고 있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큰 강도. 구원은 이 현실에서 투자하고 노력한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 것의 대가로 지불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도둑놈의 신바라고 말라기 3장 8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 세상에 그렇게 못된 도둑놈들도 하나님을 도적질하고자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도둑질하고도 내가 언제 당신의 것을 도둑질했냐고 오히려 항변하는 그 무리의 마음속의 탐욕과 죄악. 하늘의 생명, 영생을 내가 믿음이라는 내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10계명 뒤에서 뒤에 5계명이 말하는 것이 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탐욕, 저는 그것을 종교적인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권력이라고 말합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 현실에서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심보, 종교적인 탐욕입니다. 세상의 탐욕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종교성 탐욕입니다. 이문, 이익이라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자본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행위에 이렇게 열을 내는 이유는 이 종교적 노동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으로서의 구원과 영생을 얻겠다는 의지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타 종교에서 선행, 보시, 구제, 금요, 기도 등과 같은 방식으로 종교회적인 행위,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초월적인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도덕이고 강도라고 말라기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입니다. 10계명에 그래서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심, 탐욕이라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고 싶은 그 심리구원이란 인과율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이라는 수고를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과 영생을 이런 구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발버둥 치든지 그냥 구원과 상관없이 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구원의 교리가 바로 영생에 대한 개념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영생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하나님, 영생할까 하노라. 저희들이 자기들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인간의 영생을 걱정하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표현되는 문장 아닙니까? 영생하노라로 표현된 하나님의 걱정은 이런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욕망의 것으로 끌어당기고 하나님을 자기 욕망의 것으로 끌어다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며 살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영생 불사의 것을 따서 취하여 먹음으로 말미암아 불로초를 먹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는 그런 행위를 하나님이 못하시게 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악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발가벗겨진 자아가 드러나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실오라기 하나도 남김없이 다 벗겨진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고 청결이라고 하고 성결이라고 하고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살아있는 제물이 바로 다 발가벗겨진 거룩, 정결, 성결, 깨끗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 없는 그 폭로된 상태. 그래서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합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씨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서의 영생은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손을 들어 따먹음으로 그것이 불로초가 되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죄와 악과 탐욕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씨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마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가득하여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 당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인간이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 모든 시도에 대한 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대적의 자리에서 발가벗겨져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의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의 헌신이고 정결한 처녀로 살아가는 성도의 정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영생을 탐하는 자에서 영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음으로 오늘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